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은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친 그 주위에, 그 중간에,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중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중앙이고 온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정 가운데 중앙에다가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신 후에 저기 구름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이 보이죠? 저 구름이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저 구름은 항상 머물러 있었고 밤이 되면 저 구름이 있는 그 위에 또 불이 거기에 이제 붙었습니다. 불이.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저 구름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저기 성막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거구나 해서 1년도 좋고요.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회막을 다시 다 이제 풀죠. 텐트를 다 풀은 다음에 레위인들이 저 회막을 들고 성막을 들고 다시 옮겨가요. 그래서 구름이 다시 서면 거기다가 다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진을 다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성막이 가운데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찬송을 너무 크게 했나 봐요. 목이 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소원이 하나가 있으셨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으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시기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거기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사람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노아를 만드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은 또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담을 선택하셔서 아담과 동행을 하세요. 그러나 아담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성막을 그들 가운데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소원은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 제일 가까운 거리에, 그들이 진을 치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가끔 가다가 제가 갑자기 어느 집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이 저의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이에요. 왜요? 가장 축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적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가운데 지으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보이길 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거동락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압니다. 왜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민족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온 적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늘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못 느끼고 알지 못해서 그렇죠. 어느 노부부가 운전을 하는데 어느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는 왜 이렇게 긴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죠? 왜 우리는 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참 맞는 대답을 해요. 뭐냐면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좋을 때는 옆에서 팔짱 끼고 알러뷰 하며 막 온갖 애교를 떨지만 그러나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멍하니 창문을 쳐다보고 아무 얘기도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옆에서 항상 있는데 서로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남편은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늘 계세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 하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이그젬플 들어서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찾아보셨어요?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한 장 보고, 예?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그거 다 합쳐봤자 30분 정도밖에 안 될걸요? 우리는 24시간 중에 30분 하나님 찾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대답하세요. 뭐요?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내가 너 안에 항상 있었다. 내가 네 앞, 뒤, 좌우, 네 안에 항상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만 알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 진에서 있죠. 자기 진에서 이렇게 보면 성막에 구름이 떠 있으니까 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진전이 없어요. 그냥 구름이 뜨면 아, 가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거나 얼마나 깊이 깨닫거나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갈망함이나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만족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이렇게 뜨면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셔서 아,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 바깥에서 성막을 보면서 구름 떠 있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구나. 이것만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그들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제가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반쪽이 있습니까? 성령이 4분의 1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님이 2분의 1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 달라는 것은 마치 이 물에다 물을 컵을 가득 담아 달라는 거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해 달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벌써 어떻게 거하세요? 충만하게 거하세요. 성령님은요,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그분이라고요. 그분이 반쪽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 의미로. 다른 의미로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반쪽만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거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분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도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벌써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마치 아까 그걸 보면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데 그 바깥에 뭘로 쌓여 있어요? 하얀 벽으로 쌓여 있어 갖고 그 벽이 인간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질 않고 먼 곳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 그것만으로써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아까 41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사악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바로 아무나 그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막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와요? 제사장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된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왜요?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인 것을 너희는 알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사람을 구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깥에 그 하얀 벽을 친 이유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양의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라고 그랬고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목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전의 벽을 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하얀 그 세마포 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면 성도의 의예요. 성도의 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산 성도들 그것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희고 깨끗한 그 세마포로 벽을 둘러버렸어요. 벽을 둘러놨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지라도 그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 벽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계선을 그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거예요. 멀리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도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 그냥 구름이 떠다니는 것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요, 기도 모임 같은 걸 하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게 고민이 돼갖고 애를 먹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래갖고 회개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4가지의 모습이 나온대요. 그럴 때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인간의 그 보호장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보호장치냐? 첫째는 변명입니다. 변명.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은 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Yes, but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 과목 못 봤니? 그러면 이 사람이 맞아 내가 못 본 건 잘못했지만 그날 똑같은 시험 영어 시험이 있어서 2개를 공부하느라고 시험을 못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제가 잘못은 했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요. 내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변명 가운데는 가정법이 있어요. 아직도 포인 1입니다. 변명 가운데는 가정법이 있는데 if라는 거죠. if statement. 뭐냐면 만일 내가 이런 기회만 주어졌어도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가 돈만 좀 있었으면 그 짓을 안 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가정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만 나왔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니? 하나님 내가 무식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뭐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가정법으로 우리는 변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럼 다 용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동생 핑계대고 예? 뭐 연필 핑계대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공격형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형으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남을 자꾸 늘어져요. 남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 열부를 터뜨려서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을 공격해요. 그리고 남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공격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예? 세상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가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그러죠. 이렇게까지 변해요. 공격형이. 자기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딜레이형이 있습니다. 딜레이형. 이건 뭐냐면요. 너 회개해. 그러면 회개는 해야 되지만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왜 이런 형이 나오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거 안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딜레이 형들 가운데 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네 번째로는 배제형입니다. 배제형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문제 삼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죄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죄인이야?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가면 제일 죄만 거려? 이런 건 죄도 아니야. 이러면서 배제해버려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어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로서 방어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친 벽으로 인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다 두신 이유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과 또 우리가 영광의 길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막을 우리 안에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하얀 벽이 성막을 막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유일한 방법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이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문들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의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하얀 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데도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그 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천국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바로 그것이구나 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성화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지켜 주님을 더욱더 섬길 때야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금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의 그 모습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부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 씻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제는 저것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는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성도가 또한 걸어야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그 길임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막 바깥에서 그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벽까지 왔을 때에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하나님만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저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거 해야 되나 보다. 행동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막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거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물두멍에서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함으로 인하여 그래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나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일 수초월한 게 이거였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을 느꼈어요. 갓난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녔겠어요. 그런데 중학생을 지나고 계속 교회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까지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 나의 지금의 모습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는 걸까? 한두 번 회의가 느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첫사랑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 지난주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들어오면서 나의 모습에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왜 나의 신앙은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저는요, 그 성막을 한 번만 들어감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성막을 들어갈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서 성막 안에 들어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글로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느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죽어주셨기 때문에 번제단을 통과할 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이 바로 신앙의 변화된 모습이 그때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기도만 했을 때에는 저의 모습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주님 나도 그 십자가를 이제부터는 지겠습니다라고 바로 그 고백을 한 순간부터 그 번제단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물동 앞에서 내가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거쳤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성령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번 똑같이 왔다 갔다 해요. 성막을 들어가면서 매번 똑같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물두멍에 들어가서는 주님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염치 좀 있어라. 안 그래요?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집이 볼 때마다 시시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지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는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고, 나와서는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들어갔을 때 그때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 하나 지고요, 내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그 집을 나오잖아요. 그 집을 나오면 또 다른 십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희한해요. 십자가 하나 지고 이젠 됐구나, 내가 이제 신앙의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십자가를 딱 마련해놨다, 여기 있다 그런다. 그럼 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지? 고민하면서 또 다시 십자가 지고 들어가면 또 나오면 또 십자가 지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하나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회막 문 바깥으로 나와요. 나 십자가 졌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또 우리 안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없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세요? 그 성전 안에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번제단에 갔다가 물두멍에 갔다가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왔다가 다시 나와서 번제단에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물두멍에 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나오는 이 삶에 반복되는 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벌써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 바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나와선 또 다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번 그 안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매일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는 이유는 아까 그 네 가지예요. 변명하고,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들 것들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 이 정도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들은 그냥 성막 바깥에서 주님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그러한 게으른 종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며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남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건 제가 아니야라고까지 배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고 그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벽을 쳤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먼 곳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성화되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성화되며 부활하며 이 단계를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